여러분,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죠.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방역 당국의 설명을 들으면은 아마 3월 달이 정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3월 지나면은 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철저히 별 수 없습니다. 장사도 또 아무리 권세가 할지라도 부재를 할지라도 코로나와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손 소독제 바르고 열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돌아가고 또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 3월 그냥 금방 또 지나가겠죠. 그리고 나면은 우리 안전하게 예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랜만에 주일날 교회에서 뵙고 또 반갑다 보니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남전도현들이나 어른분들은 이렇게 막 주먹으로도 인사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내 손에 있는 혹시나 모를 그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인사한다고 이것은 나눠주는 격이 되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주일날 예전 같으면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육자분들도 이제 이렇게 김밥, 주먹밥들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그런데 저는 별도로 합니다. 2년이 넘었어요. 누가 보면은 이거 저 양반이 혼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나 그다음에 혼자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조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공기에 이야기 들으셨나요?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고 또 장거리 같으면은 예비 조종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내식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따로 먹는데요. 메뉴를 혹시라도 탈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괜찮도록. 그래서 가급적 교육자분들도 이렇게 떨어져 먹게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거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손 씻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마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손을 많이 씻는 분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각자가 우리가 문고리를 잡았던 버튼을 눌렀던 차를 타고 오시던지 간에 꼭 손을 씻는 것이 아마 안전하고 좋을 줄 알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3월 달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4월 달에는 우리가 밝게 인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공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 세계의 아주 유수한 기업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인구는 전 세계 0.2%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전 세계 2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보잉사, 큰 비행기 만드는 보잉사, 제너럴 일렉트릭, 삼성한테 졌지만은 어쨌든 GE라고 하면은 유명한 그런 가전제품의 회사 아닙니까 전 세계. 그리고 GM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만은 자동차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건 또 스탠리 그런 많은 그런 기업들이 구글 이런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이 세웠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들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두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또 프라이드,
프로이드,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 발명가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 벌고 머리가 좋고 성공하느냐. 록펠러도 있네요. 록펠러.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어머니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인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가? 2000년도에 말이죠. 이 미국의 잡지 타임즈에서 이스라엘 특집으로 소개한 바가 있어요. 여기 이 특집에서는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시바, 두 번째 사바스, 세 번째 제테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시바는 뭐냐면 도서관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토론하기 때문이다. 사바스는 바로 이 안식일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제데카인데 이 제데카는 선행, 섬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캠퍼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U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본부, 강의동, 그리고 도서관, 교회, 그리고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의 오른쪽에 보면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 밑에 항상 옷이나 신발이나 통조림이나 국수라든지 스파게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빵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요. 이쪽 기숙사보다는 이쪽의 기숙사가 조금 저렴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왔긴 했는데 외국인들이거나 멀리 사는 이들 가운데 기숙사의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이들인데 이제 어렵잖아요. 신학생들이. 미국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계단 밑에다가 누군가가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특별히 가져와서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가면서 궁금했어요. 누가 저렇게 계단 밑에다가 많이 갖다 놓는가. 학교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또 제가 다녔던 학교가 감리교 신학교였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교회 연합으로 여선교회에서 갖다 놓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교 신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갖다 놓은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런데도 이 감리교 개신교 신학교에다가 물품들을 기증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지나가는 길이 살롬 길이라고 해요. 살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이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기 그 지역에 학교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데카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은 학교라고, 같은 종씨라고, 같은 친척이라고 선행이 아니라 아무데나 나누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참 많이 나누는데 안식일이 중심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예를 들어 빵이나 또 치즈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한 주일 내내 팔았다 남은 것을 이 사람들이 문 닫고 나면은 그 상점 앞에다가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가도록.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가져갈 거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안 하는 사람들이 집어가도록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봐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식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그 도서관 예시바라고 불리는 이 도서관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오는 거예요. 남자 이제 아빠가 오지요. 아이들 데리고 남자아이들 데리고 와서는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2명이나 3명 아이들 놓고도 토론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그리고 선행하는 일 그리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게 만들었고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 이렇게 뵐 때에 훌륭한 분들 많죠. 뛰어난 분들 많고 거의 다 저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 뵈면은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계세요. 주일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 주일은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 자녀가 잘 됩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목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전했으니까 지키고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제가 전하지 않았더라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주일날 지키지 못하도록 잘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주일은 당연히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의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 같이 읽은 이 본문에 10절, 불과 10절에 불과하지만 5번이나 안식 혹은 안식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이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읽어보세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휴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기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뭐 농사 지을 만한 물도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떤 농사를 짓겠어요. 공장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짐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려서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관광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서 책을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명소 관광 오도록 이렇게 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책이 왔어요. 이 책을 열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 가운데 이 만나 얘기가 속에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만나를 요리하는 1000가지 방법이에요. 몇 가지라고요? 와, 저는 놀랐어요. 만나 그 조그마한 만나 가지고 어떻게 1000가지를 요리할까?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장하지 않았나? 옛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 만나 가지고도 많이 요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이 만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면 아마 질릴 거예요. 그죠? 아마 다른 음식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지루하거나 이것 때문에 실증 내지 않고 다 그것만 만나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찾아오지요. 한 오멜이라고 그랬어요. 콜라병, 페트병 큰 것으로
말하면 한 병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식구 각자별로 하나씩 가져다가 삶기도 굽기도 말리기도 볶기도 막 다양한 방법으로 늘리고 펴고 빻고 찢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일째 되는 날에는요 이틀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틀치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통 평일날 좀 더 많이 가져오면은 희한하게 남은 것이 다 내일 먹어야지 했는데 다 쓰러지더라. 이 말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가져오는 6일째 가져오는 것은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먹도록.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최초에 정하신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언제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원래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피곤해 하셨겠어요? 지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일부러 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창조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광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이에요. 여기 이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앞부분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또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한번 십계명이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죠. 다른 계명들은 다 짧아요. 문장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짧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넉 절에 해당될 정도로 길어요. 이것은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죠. 광야에서의 명령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죠. 십계명에서 명령하셨죠.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킵시다. 자,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에 잘 지켜야 되냐면 첫째, 휴식하는 날입니다. 휴식.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일은 휴식이니 라고 23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주일날 오면은 나는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로,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하루 종일 헌금개소하고 또 주차장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막 여기저기 예배 준비하느라 방송실에 앉아있고 휴식이 아닌데요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휴식이 뭡니까? 그냥 잠만 잔다고 휴식인가요? 천만에. 그거는 하수들, 아마추어들 이야기야.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섬길지라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이라는 말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리크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다시 크리에이션, 다시금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또 섬기든지 이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 때 보면은 저는 이 안식일, 거룩한 이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신앙의 저는 표준 잣대 시금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럴 때에 믿음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로 믿고 섬기시기 바래요.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참 잘 쉬었다 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이게 6일 동안 대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엿새 동안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나를 뭐라고 해요? 거두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거둔다. 그 대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생각되나요? 천만에.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정말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만족, 행복, 그리고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탱탱 노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도 예배 드리면서 나는 참 힘들어, 어려워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했던 사람들은 주일날이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거둘지라도 제7일에는 쉬는 안식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안식일은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쳐 줍니다. 멈춤, 스탑, 쉬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물론 들을 수 있지만은 멈췄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걸어가거나 일하거나 막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도 보시는 거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멈출 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깨닫고 터득하는 것도 때로는 멈출 때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갑자기 수술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됩니다.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며칠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을 주시도록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거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잠깐 멈추게 되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듣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거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받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안식일에 내가 막 가서 예배드리고 섬김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내가 뭐를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진짜 안식일은 받는 날입니다. 받는 날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세요. 여기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뭐라고 하죠? 주는 것이니. 양식만 주시나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아까 십계명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복되게 하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같은데 혹은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뉴스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주말이 되면은 로또 당첨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등 했다, 어떤 사람은 뭐 2등을 했다, 뭐 이러면서 소문내는데 부럽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진짜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 다 행복하던가요? 한번 그 조사한 거 보십시오. 보면은 거의 다 불행하더라, 잘못되었더라, 망했더라, 어렵더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때로는 찬송이 은혜가 되지요. 때로는 광고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대표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미소가 은혜가 됩니다. 성도들의 한마디가 아이고 장례를 치렀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마음에 울컥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지요. 거꾸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1년을 다 지나오면서 내가 성도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부끄럽게 여기시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고사마이 키우기 얼마나 어려운데 잘했어. 요즘에 아기 낳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런데 둘째 가졌구나, 셋째 가졌구나, 참 잘했어. 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이사를 했다고? 나 주부 보고 알았네. 아이고 축하해.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일날 오셔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칭찬 나누고 격려 나누고 도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장가 안 가냐? 너 왜 아직도 취업을 못했냐? 너 왜 대학을 못 갔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대신 너 보니까 참 좋다. 네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너 염려하지 말라.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요. 그런 거로 흔들리지 않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선포만 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로동에 살았어요. 애경백화점 거기 애경산업이라고 비누 공장이 있었어요. 어른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학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아침 일찍 학교 가는 시간에는 버스가요 영등포까지 차가 꽉꽉 막힙니다. 그래서 저 구로동 저 시장가가 종점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10,000원이 돼서 오니까 올라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장이 어찌 기술이 좋은지 어쨌든 막 꾸겨 태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길 밑으로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 가보신 분 알지만 그 지하도가
약간 내리막길인데 버스 기사가 멀쩡한데 말이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수룩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반동으로 뒤로 쑥 가죠. 자리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지금 그 구로 공구상가 있는 데 있죠. 거기 이제 그 철길 지나면 버스 정류장 있는데 거기서 또 일단의 사람들이 그 신도림 그 강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탑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도 낑겨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타지 싶지만은 아주 기적적으로 다 탑니다. 한참 가다가 지금 그 백화점 있는 현대백화점 있는 자리 가면 또 버스 기사가 한번 또 확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면 또 공간이 생깁니다. 물레동에 사람들이 탑니다. 그래서 영등포 시장에 내릴 때까지요, 버스는 10,000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쨌든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시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건강도 받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받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안식일에도 무언가 얻을 것을 나가봤지만은 없어졌어요. 안식일 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주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으면 되고 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